이 시간에는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단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판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지킬 박사가 등장하는데, 이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는 선과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학 물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셔봤더니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죠. 또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하이드,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낮 시간에 지킬의 모습을 유지해가는 이 지킬 박사 본래는 아주 젠틀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이드가 되는데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지킬 박사는 이 실험에서 성공을 하면서 고무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실험을 하고, 그럴 때마다 약을 마시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내면의 하이드, 악하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런 하이드를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이 지킬 박사는 마지막 자신이 약물의 힘을 얻어가지고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이야기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중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참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악마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재물도 잘 지켜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지켜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도 잘 지켜가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더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또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성령과 악령의 싸움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마음에는 성령이 주는 좋은 생각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또 내 마음에는 성령이 주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악령의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의 운전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또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령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악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성령과 악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이 심어주는 그 생각을 붙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악령이 심어주는 그 생각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았는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나라가 번창합니다.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밤중 잠이 깼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이 그 순간 악한 생각을 선택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아내 다윗에게는 신실한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사탄에 심어주는 생각,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관리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단속 이거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다윗은 그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의 삶의 이야기에 아주 무서운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예수 따라봤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차라리 이 예수를 제사장에 가서 팔아버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3년간이나 따라다니며 살았던 것을 그래도 얼마라도 그것을 정산할 수 있지 않겠냐. 사탄이 그에게 악한 생각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런 악한 생각은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 마귀가 준 그 악한 생각을 그냥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두려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보복하고 싶은 생각, 불평과 원망, 절망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운전석을 차지하여서 나의 인생을 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를 때는요, 일단 선택하지 마시고 분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떠오른 이 생각,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온 이 생각,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악령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인지, 이거를 정체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악령이 주는 생각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요, 그 생각을 막으십시오. 그 생각 물리치십시오. 만약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가 싫어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그 생각을 붙들고
선택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의 불침번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 할 때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아도 경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적이 어떻게 오는지, 또 적의 정탐꾼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깨어서 살피는 것, 이게 경계인데, 이 경계를 잘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분들도 불침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불침번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 것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목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군생활 속에서 이게 내무반에서 불침번 이것은 안 해봤는데요. 해본 경험은, 제가 상무대 가가지고 그 장교의 기본 그 12주 교육을 받을 때에, 그때는 내무생활도 하면서 그 불침번도 써봤어요. 근데 그 불침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취침 시간이 딱 시작하면서 서는 불침번. 그거는 할만 하더라고요. 또 기상 시간 바로 직전에 서는 불침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한밤중. 깊이 자는 새벽 시간. 이럴 때 깨니 그 다음 또 자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불침번이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깨어서 불침번을 서야 부대원들이 안전할 수 있구나. 그 불침번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불침번을 서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요,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깨어서 불침번을 서야 우리 교회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새벽을 깨어 불침번을 서야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참 여러 어려움 속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교회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이라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 나가서도 참여합니다. 불침번 서는 거예요. 불침번이 있어야 적이 오는 것,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요, 성도들의 가정이 안전해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면서 희망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킬 때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빌려야 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들어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혹하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역사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돌이 빵이 되게 하여 보아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려 보아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며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선포했더니 물러갔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선포했더니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선포했더니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수없이 많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최고의 은혜. 에베소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무기잖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이 사탄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밀려올 때에 이거 여러분 내 힘 갖고 쉽지 않아요.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사랑의 폭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야기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총 가지고 싸우다가 그보다 더 파괴력 있는 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폭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말씀으로도 제어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전남 여수에 가면 A양원이 있습니다. 그 A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을 기르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부터 이 A양원에 와서 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서 한 6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큰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1948년 10월 해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만 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좌익계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한꺼번에 좌익계 청년에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붙잡혔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이때 사탄이 얼마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별별 악한 생각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보면 내 자녀를 죽게 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를 상하게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둘이 좌익계 청년 안재선에게 죽은 것입니다. 붙잡혔습니다. 이때 사탄은 이런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줬을 것입니다. 너의 그 악한 저 청년을 내 아들이 당한 대로 너도 그렇게 갚아줘야 되지 않겠니? 저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계속 강력하게 불어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무서운 생각, 그거를 파괴시킵니다. 저는 그냥 물리쳤다, 극복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파괴시켰는데 파괴시키려고 그러면 폭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폭발시키고 소멸시키고. 훗날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 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둘이나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 얼마나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원자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해서 온 인류의 무서운 죄를 다 소멸시키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악령의 세력들을 우리가 파괴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운전석을 차지하고 내 인생을 죽음으로 실패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랑,
사탄의 그 악한 세력들을 파괴시키고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도 바로 이 사랑의 폭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요즘 이 새벽 성경 통독하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새로운 그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실함, 한결같은 변함없음, 이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변함없었어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왜 사탄이 역사하지 않았겠어요? 사탄이 이런 여호수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해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역사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에게까지 다윗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다시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고 도전받은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의 운전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악한 생각들, 사탄의 역사들, 여호수아는 다 막아낸 것입니다. 그 마음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여호수아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여호수아의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켰던 이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그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름철은요, 영적으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름철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불침번을 늘 세우십시오. 깨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폭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악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에는 누가 자리 잡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 안에서 이 여름철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만 사탄의 놀이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 사랑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여름철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향기가 가득한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